이 시간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잘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오는 가운데에 닥치는 고난,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성심성의껏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 삶의 여정 속에서 또 목회하는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고난을 보고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고난의 숙제 때문에 힘들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왜 고난을 겪을까? 또 저분을 보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셔야 할까? 참 그러한 생각들이 목회하는 가운데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도 찾아보고 말씀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도 해보고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단순히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점점 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기도의 본문을 저희가 봤을 때 31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성전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는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라고 성경이 3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모든 영적인 일들, 종교의 개혁들이 끝나자 은혜 받은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 개혁을 하는, 삶의 자리를 새롭게 받은 은혜를 행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오늘 이 역대하 32장도 31장 1절의 앞부분과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는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에서부터 지금 32장에 오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모든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면서 참 잘했다, 잘 살았다, 충성스러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당연히 그 다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말씀은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행복했다거나 형통했다거나 아주 평안하게 살았다거나 이러한 말씀들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읽을 것처럼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들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섬겼는데도 충성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 상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 다음에 상 받기는커녕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쳐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징계와 벌이라고 해도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의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미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쳤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과 함께 남방 국방 경계선을 책임지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이미 아수르는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 성도 18만 5천이나 되는 큰 군대를 가지고 포위해서 겹겹이 쌓았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지금 아주 큰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그냥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하는가? 이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조롱하지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보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고난들, 이와 같은 어려움들 세상 보지 않았느냐? 내가 다 이겼었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난의 때에 더 극심한 고난의 때에 저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히스기야에게서 멀어지도록, 아니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분열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이 공격이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고난을 겪을 때 문제와 고난 그 자체가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외부의 공격, 또 외부의 조롱,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점점 심해지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찾아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한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불신과 의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깊이 잠식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힘든 것이 뭔가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고난이 크고 힘들면 하나님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20절에 한번 가서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지요? 고난 때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뻔하신 말씀 할 줄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목사님, 힘들면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난이 크고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야 될까? 어떻게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거센 고난 앞에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아니 그동안의 믿음을 지켜왔던 내 강한 의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고난의 파도가 너무 거셀 때 부딪혀 난파하게 되고 맙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더 큰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령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공백이 없이 기도를 하고 꾸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역대하의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18장, 1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도 역대하의 말씀에도 똑같이 히스기야의 고난이 나오는데 또 그 고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았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 3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역대하 29장의 히스기야 말씀을 나눌 때 이 역대기의 신학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지켜가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이 역대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과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히스기야가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하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으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제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지켜가실 하나님이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보면요, 열왕기상 8장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문을 보면 솔로몬이 계속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해주십시오.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고 다윗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과 맺으신 언약, 솔로몬과 맺으신 언약, 히스기야와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이 오늘 우리하고도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우리 다시 역대하 32장에 와서 보면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충성된 일은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따라 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따라 한 일이다.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충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기도는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는 과정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성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고난받느냐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충성스럽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다윗을 찾으셨을까?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이랍니다.
어찌 그가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 다해서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23년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하여 기도하시면, 충성스럽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새벽에 충성스럽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 고난 가운데 충성스럽게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과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도 이길 힘을 주시고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주님께 말씀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8개 교구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구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기쁨으로 행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내어 맡기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안기도록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내 믿음,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으로 그와 같은 기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영락의 성도들 하나님 은혜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구를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아버지 교구에 섬기는 우리 구역장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구 목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 따라 기도 따라 행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